성령의 일하심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7강 성령의 사역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아멘. 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성전을 다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이 이단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물에 십자가만 달려있으면 가서 주여! 부르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든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분별하여 진리가 있는 교회로 성령에 이끌려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의 지식이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자랑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구나 세상의 지식도 아닌 하늘의 지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탄이 밀 까부르듯 우리에게 까불도록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인간편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지금도 만들어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단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성령이다. 나한테만 예수의 영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한국에만 약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또 교인들은 온갖 귀신 노름을 혼자 다 해놓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심쩍어 하거나 그걸 또 못 믿어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는 말로 끝을 전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속임, 짜고 치는 종교 사기, 마술 등 인간적으로는 입이 쩍 벌려질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지를 않고 체험만 하려고 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게 자기 체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무당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꼭 문자로만 읽고 문자로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서 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모든 경전과 다른 것은 기도라고 말하는 보통 명사,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자기가 믿는 대상, 신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행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도라고 할 때 기도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인 자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이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제사나
의식이나 어떤 행위를 취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들과 어떤 만남이나 관계가 직접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갑자기 집중하게 되고 엄숙해집니다. 무슨 행사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져요. 그러나 그 모습이 부정할 수 없는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이란 인간편에서 신의 존재를 만들어서 내놓는 것,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불러본들, 믿는다고 해본들,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접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우상노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져야 되느냐? 진리 앞에서 내가 부정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 즉 가톨릭처럼 의식이 좀 있고 무당굿이나 불교의 제사처럼 촛불을 켜고 뭔가 종교적 냄새를 풍기고 중요성을 부여하고 내 편에서 옳고 그름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드는 겁니다. 그 자체가 종교심인데 내가 믿음인가 아니면 종교심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자연스럽게 감각되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한 이 종교심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러한 종교심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식이죠? 그러한 종교심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부정할 때 자기 부정,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종교심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더 돈독해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종교 행위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격이 되어 있는 모든 행위, 종교 행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행위가 다 종교심이고 우상노름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 강령과 5가지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삼강오륜, 그 중에 삼강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부의자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현수 공사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가운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 아들을 주시면서 지극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 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는 그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홀대를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청천벽력 같은 절망에 휩싸이게 하고, 반대로 사기꾼 야곱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성경은 왜 에서와 야곱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에서와 야곱, 이 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로 작정한 두 쌍둥이가 한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에서의 인간미와 야곱의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일하심 앞에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계속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김혜시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탐욕이라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도토리인데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재는가?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인간의 비교의식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미워할 자로 에서, 사랑할 자로 사기꾼 야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리브가 자기 엄마가요? 하나님.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한테서 거룩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괜찮아져야 된다. 이 비교의식. 이게 어리석은 탐욕의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야곱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인데 거룩함으로요? 아니요. 거룩함으로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아닙니다. 사기꾼으로 험한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야곱의 일생이 사람을 속이는 일로 험한 세월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이스라엘이 여자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주제가 계속 흘러가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와 여자, 이 이야기가 성경 아닙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을 400독을 해도 자기 멋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인간에게 어떠한 적용도 실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완벽하게 만들고 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놓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나도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미혹, 비슷한 것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지성의 어둠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쳐도 죄 덩어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죄 덩어리는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죽지 않고 자꾸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까?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 말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그 몸뚱아리 말고 그럼 뭐? 하늘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나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죽어야 할 겉사람과 영원한 생명인 속사람을 계속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세가 완전히 풀린다, 복받는다, 세상에서 잘 산다, 그런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5장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루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 육신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에서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은 계속 거꾸로 때림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우겨쌈을 당하게 한다는데,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을 증거해 내려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에 우리를 옮기시겠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날로 썩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새롭게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도 어디에 우리의 육신을 잘되게 보장해 준다. 그런 종교 사기꾼들의 말에 계속 속아 넘어갑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럽니까? 그런 말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산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전도 안 해도 넘치도록 옵니다.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성경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이렇게 계속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봅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그만.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부터 나아진 겁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께부터 난 겁니까? 그래서 죄를 그렇게 퍼마시듯이 그렇게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육신이 왜 죄를 지을까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이 육신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으로 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늘 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죄덩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육은 날로 후패 썩어져 갑니다. 병들고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이 육신이 날로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아프고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도 놀랍니까?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병만 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놀란 물음을 던집니까? 내 육신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먹고 놀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탄다는 겁니다. 네 꼬라지가 그렇게 되는데도 예수가 믿어지나? 네 꼬라지가 그런데 망하고 병들어가는 그게 예수 믿는 거가.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마귀가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신자들이 그냥 찍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만 생기면 뜻도 모르고 그렇게 아파도 하나님의 뜻, 진리는 알 생각도 없고 오직 몸으로만 예배도 잘 안 나오던 사람이
병들면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옵니다.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철저히 드리면서 또 기도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건강합니다. 종교심만 있지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없으면서 회개한다 합니다. 그때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또 금식기도 한다고 또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회개하라고 하면서 왜 천국이라는 말을 할까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례요한이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처음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광야가 뭐죠? 아무것도 얻어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 두셨을까요? 하필이면 옛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옛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기 백성을 광야에 갖다 놓습니까?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넣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옛 사람, 육으로는, 인간의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의복을 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반석에 물이 나게 했고 만나를 주었다라는 말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먹이고 내가 입히고 살린다. 이 이야기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광야의 이스라엘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그런 신분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광야에다 갖다 놓았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아직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두신 목적이 죽이시려고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광야에 두셨다니까요. 광야에다가 애굽 사람을 싹 쫓아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갖다 놓았다니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6월절 피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똑같이 홍해 바다 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누가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군대도 똑같이
홍해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뭐가 없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홍해 바다로 들어온 자들은 모두 살아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힘센 군인들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없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전부 수몰이 되어서 다 죽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건입니까? 자기 백성만 광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는 자만. 그런데 그 광야가 뭐하는 곳이다? 죽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죽인다? 옛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것이 아닌 이 겉사람 속에 새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육신 덩어리가 세상에서는 죽어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에 가까웠다는 증표니까. 약속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요, 증거물이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경의 모든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낮은 인간의 윤리,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방금 탐욕이라고 한다. 탐욕의 근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좀 더 듣기 좋은 말로는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인본주의. 이게 탐욕의 극치입니다. 호세아서 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 다 찾았습니까?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남쪽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으로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호세아에게.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그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인정하기나 하겠습니까? 다 목사라 하죠.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호세아의 임하나 어디다가 표시를 하나라도 해줬습니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만. 그런 호세아를 보고 그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알아주거나 알아봐서 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신 그 방법과 똑같네요 하면서 지지하며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죽고 신약이 쓰여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없는데 게다가 선지자 호세아가 어떤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얻은 그 여자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람난 여자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선지자를 볼 때, 이러한 목사를 볼 때, 이런 집구석에서 아들 낳고 딸 낳은 호세아의 집안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판단으로 그 가정 호세아를 보겠습니까? 저 양성창 목사가 그러한 가정으로 꾸려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는 판단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양성창 목사의 말을 양성창 목사가 전하는 그 진리를 그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을 보면서 야, 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부르신 모양이다. 자, 그렇게 인정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성경을 신자들이 이런 편견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으로. 여러분, 성경은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지 절대로 편견을 갖고 보는 책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아내로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 이름이 고멜이에요. 그런데 그 고멜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행음자라, 창녀라, 완전히 바람난 여자였습니다.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 여자는. 한 가정을 꾸리고 나갈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는 그 왕바람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란한 여자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목사예요. 네?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은평구 대주동의 주한교회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말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아직도 거의 전부가 세상의 윤리, 도덕의 잣대로 종교성으로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목사가 이러죠. 권사가 장로가 잘하는 거 있죠.
응? 최소한의 윤리 도덕은 있어야죠. 어떻게 저런 걸 여자라고 데리고 와서 자식 낳고 가정을 꾸리고 같이 삽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에 가서 깨끗한 내가 어떻게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이러한 편견,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일, 사건, 사고, 육적 삶에 있어서 이러한 편견의 시각으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대한 열매를 인내로, 소망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르고 늘 상선, 벌악, 인가, 음보, 도덕, 윤리로 성경을, 교회를 이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책입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내가 거룩하게 안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 뒹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은 귀에 안 박힙니까? 잊어버리죠. 저주의 구덩이에 하나님이 딱 던져 놓으실 땐 내 이놈, 너는 저놈보다 더 악해서 그곳에 던졌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원수고 그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너는 지옥이야. 너는 죄덩어리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절대자의 기준으로 계시로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진리는 절대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산다는 말은 내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성경을 내 판단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고불변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있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온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의 고멜을 잘 보세요. 엄란한 여자 고멜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노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의 묘책으로서 동원된 하나님의 도구가 고멜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보다 더 고멜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강력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고멜이. 선지자보다 더 쓰임을 받고 있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윤리 도덕으로만 고멜을 완전히 음탕한 여자네, 배려 놓은 여자네, 저런 여자랑은 가까이 하지도 말자, 고멜이라는 이름으로는 이름도 짓지 말자. 자, 고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멜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고 내가 고멜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신 분, 김혜지 사례 없습니까? 네? 고멜을 보고 욕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에 고멜을 데려다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내 앞에서 전부가 다 고멜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고멜인 자가 자기는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고멜이 그러면 엄난한 여자라서 지옥 갔습니까? 자, 김일식 사님, 고멜이 지옥 갔습니까? 안 갔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다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음탕한 고멜 같아서 그러면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고멜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 지옥 갔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망했겠네요. 전부 다 불구덩이 지옥 갔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는 회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14장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 두 절만 가지고도 누구를 의지해서 이스라엘이 한 앞으로 나옵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아기 수송아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송아지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입니다. 희생제물 누굽니까?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은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입을 것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마실 것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가문에, 사가라의 가문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가문에 2000년 전이라면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레위 지파 아닙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광야에서, 그것도 빈들에서 의식주라고는 아무것도 구할 데가 없는 그 빈들에서 석청과 메뚜기로 연명을 하게 합니까? 이게 누구를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길을 예비할 자로 6달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빈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빈들. 아멘?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는 것은 세례 요한 뒤에 실체로서 나타나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춤가스로 목이 날아가는 것, 이게 전부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의 모형이요 모델이다. 세례 요한이 죽는 것까지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는 이 모습은 곧 뒤에 나타나실 메시아가 행하실 모든 일대기를 세례 요한이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신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40일 동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40일 동안, 일생 동안, 죽으실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40일, 40년, 400년, 죽으실 때까지의 일생.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빈들이라는 말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양식을 구하는데 내 말이 너희의 떡이요 내 피가 너희의 음료니라. 아멘? 성경은 이런 말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전부 탁탁탁탁 잘라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이해가 안 되죠. 잘라버리니까.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빈들 광야입니다. 주 예수로만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역이 당대 가장 부잣집 출신,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 가문의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진리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노래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 찬송이 됩니다. 내가 즐거워서 부르는 것은 절대로 찬송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부르는 것은 찬송이 아니고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노래입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보니까 바로 그러한 회개. 그러니까 빈들에서 외치는 회개라고 하면 누구한테로 돌아오라? 너희를 영원히 고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낼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은 예수께로 오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칠 때는 그리스도께로 가라. 나는 아니야.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돼. 죽어야 돼. 나는 죄에서 잉태된 자야. 흙으로 취함받은 자야. 이렇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이 나는 죽어야 할 자고 저분은 절대로 죽지 않는 흙이어야 할 자야.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죽어야 한다는 말인데 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죽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편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이들을 다 하나님이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다 고쳐 세우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호세아 가문이 그러면 이들이 망한 가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새 생명의 복이 고멜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돌아섬의 축복이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로 모든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50장 합니다.